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태고적 영원부터이다. 그러므로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이나 그 후에 그의 형제들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 곧 여호와 그의 하나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꼴을 먹이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평안히 거할 것이니 이제 땅 끝에서까지 그가 크게 될 것이다.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아시리아가 우리 땅에 쳐들어와서 우리의 궁전을 짓밟을 때에 우리가 그를 대적하여 7 목자 8사람의 지도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 땅을 다스릴 것이며 니므롯의 땅을 그 입구에서 다스릴 것이니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쳐들어와서 우리의 영토를 짓밟을 때에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에게서 구해낼 것이다.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고 풀잎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아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니 야곱의 남은 자는 민족들 곧 많은 이방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들은 숲속의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 같고 양떼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 같아서 지나가며 밟고 찢을 것이니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질 것이니 내 모든 원수들이 끊어질 것이다.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절에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태고적 영원부터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태고적 영원부터이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4절 왕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와 같이 인용했습니다. 자,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인가? 이 베들레헴은 히브리어 합성어입니다. 베스는 집이고 레헴은 빵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떡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빵집에서 탄생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빵으로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정하시고 그곳 이름을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짓게 하신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냐면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고을이에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아주 시골이에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이 이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모든 믿는 자가 이 생명의 빵을 먹고 영생을 얻게 됐으니까 이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 귀한 그런 지방이 된 겁니다. 외부적으로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그리스도를 모시면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아무리 그런 비천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흑암이 변해서 광명이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이 변해서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라고 하셨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강 건너편, 갈릴리 뭐 이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스불론과 이 납달리 족속이 제비를 뽑아서 얻은 지방이 바로 갈릴리예요. 아주 시골입니다. 그들이 원주민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산 지방이 바로 이곳이에요. 유대 북방에 있어서 열방의 침략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많은 이방인들과 혼합해서 사는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을 이방이라고 불렀어요. 이방인들과 혼합해서 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빛을 모르니까 흑암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이라고 해도 죽음의 땅과 그들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했어요. 이 생명의 빛, 참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밝아지는 거예요. 사망과 흑암에 처했던 곳이 생명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흑암에 쌓여있던 그 나라가 기독교가 들어가면 거기에 참빛,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 지금 에브라다라고 했는데 이 에브라다는 그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 에브라다의 뜻이 뭐냐면 열매가 많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러한 이름으로 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근원은 태고적 영혼부터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건데 여기서 예수님의 근원이 태고적 영혼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태고적부터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 세상의 시작을 말하는 거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는 시작이 없는 영원적 태초를 말합니다. 그 바로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태고적 영원. 이게 바로 영원적 태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디에 오셨는가? 육신으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지만 그 영은 영원적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절. 3절 그러므로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기까지는 그들을 그냥 버려둘 것이나 그 후에 그의 형제들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기까지는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해산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7장 14절.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것 이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 전에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는데 이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 중요합니다. 잠잠히 기다려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야 이루어집니다. 때가 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난, 순환을 여기서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고난 기간이 있었습니다. 순환기라고 해도 돼요. 그 순환기를 통과한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에도, 우리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때에도 우리가 이 고난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라고 했어요. 이 해산하는 고통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그의 형제들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후는 그리스도가 탄생한 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의 남은 자는 유대인 중 택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유대 백성 중에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유대 백성이 다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 가운데도 택한 백성이 있고 유대 백성 가운데도 택한 백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 유대 백성 중에 택한 백성이 구원받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참비시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유대 나라에만 비춰진 게 아니고 복음의 빛은 이방인에게도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11장 26절 27절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구약에 있는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이 신약의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옛 언약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잊을만 하면 또 갱신하시고 잊을만 하면 갱신하시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또 노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약한 내용을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이 신약시대 새 언약 시대에는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선민이라 그러죠. 선민. 내셔널 일렉션.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기 때문에 선민이랍니다. 하지만 이 신약시대에는 그런 선민이 아니고 새 언약시대에는 이제는 유대와 이방인 사이에는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오셔서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니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은 이 유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 곧 여호와 그의 하나님 이름의 위엄으로 서서 꼴을 먹이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평안히 거할 것이니 이제 땅 끝에서까지 그가 크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냐면 여호와의 능력으로 오십니다. 또 여호와의 위엄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오시니까 그 다음에는 대적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평안히 거하실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흑암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건 누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흥에 겨워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는 구원자예요, 구원자. 또 주인인데 누구의 구원자고 누구의 주인입니까? 믿는 자, 자기 백성의 구원자고 자기 백성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찬송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좀 힘차게 하세요. 저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힘차게 하던데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신이 나서 찬송하는데 정작 믿는 사람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자, 어떻게 찬송해야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거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안이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믿는 자들에게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오신 그리스도 때문에 안전합니다. 피난처가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 없고 편안히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은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그 마음에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서에 뭐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서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네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네 하는 사람 몇 명 없네요. 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 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적 평안이에요. 심령이 편안합니다. 심령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늘 편안해요. 우리 산송들 했잖아요. 나의 마음 늘 편안해. 내 평생 가는 길 편안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늘 편안한 것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건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스도를 지금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두렵고 의심이 가득하고 그건 제대로 예수님 모시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고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편안하다.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왜?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벌써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 바로 이러한 평안이에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 평안을 누리게 되면 항상 우리는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예요. 세상은 아무리 요란하고 전쟁의 소문,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흉흉한 소문, 그래도 내 마음은 편안한 것은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건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자, 땅 끝에까지 그가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처음에는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자, 우리 교회가 무슨 동에 있어요? 창천동, 그 다음에 서대문구,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 다음에 전 세계. 점점 더 해도 맨날 여기서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이거 반갑습니다 이룰 수는 없잖아요.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에서까지 그가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몇 명 모여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점점 확장돼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여기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하나님 택한 백성이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창천동부터 시작한다니까. 어디서부터요? 창천동.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보면은 우리 길에서 가끔 우리 교인 전도하는 거 제가 봅니다. 뭐 전도사님들도 이렇게 하고 집사님도 하고. 딱 보면은 전도할 때 좀 사람 얼굴을 좀 보면서 전도하세요. 왜 고개를 숙이고 가세요? 저한테 전도지 몇 번 줬어요. 전도지 나눠줄 때 사람 얼굴 보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단 말이에요. 왜 고개를 뭐 죄진 것도 없는데. 저 벌써 전도지 한 서너 번 받았어요. 집사님 수고하신다고 깜짝 놀래요. 목사님이구만요. 이래. 전도할 때는 어디를 보고 하라고요? 얼굴 보고 하세요. 얼굴 보고. 그 다음에 전도할 때 마스크 쓰지 마요. 무서워요. 복면. 전도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마스크 하지 말고 사람 얼굴 보면서 기쁜 얼굴로 예수 믿으세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전도할 때. 그 다음에 기쁜 목소리로 기쁜 목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이러지 말라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좀 부드럽게. 이게 전도하는 이거 방법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고개를 좀 들고 마스크 내리고 부드러운 말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 복음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상반절에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이 평화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화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평화, 그 다음에 하늘의 평화를 다 누리며 살게 된 겁니다. 자, 5절 하반절부터 읽으세요. 아시리아가 5절 아시리아가 우리 땅에 쳐들어와서 우리의 궁전을 짓밟을 때에 우리가 그를 대적하여 7 목자 8사람의 지도자를 일으킬 것이다. 6절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 땅을 다스릴 것이며 니므롯 땅을 그 입구에서 다스릴 것이니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에 쳐들어와서 우리의 영토를 짓밟을 때에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에게서 구해낼 것이다. 여기 지금 아시리아가 나오는데 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냐면 오늘날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든 나라, 적그리스도의 국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권세가 다 아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우리 땅에 쳐들어와서 우리의 궁전을 짓밟을 때라고 했는데 이 말세에는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독교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계속해서 이 일이 일어날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계속 확장됩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계속 박해를 해도 이 기독교는 멸망하지 않아요. 우리 초대교회에 또 보면 이 헤롯 왕이 기독교를 대적했습니다. 또 로마의 네로 황제도 또 여러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오늘날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가 분명히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아시리아 세력이 시대마다 기독교를 핍박해도 그리스도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돼 나갑니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오셔서 이 구원운동을 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은 계속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7 목자 8사람의 지도자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영적 지도자를 세울 것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니므롯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니므롯, 바벨론. 아무리 아시리아와 이 바벨론 같은 강한 세력이 기독교를 핍박해도 하나님께서 이 능력 있는 영적 지도자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깁니다.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핍박을 받지만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래서 성도는 염려할 게 없어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최후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7 목자와 8사람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오셔서 이 일을 해나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이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목자장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원수의 그러한 세력, 그다음 권세, 능력 다 이기고 성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 운동 해나갈 수 있습니다. 7절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고 풀잎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아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니. 여기 야곱의 남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모든 민족에서 많이 일어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방, 그 다음에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여기 창천동 근처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멀리 뻗어나가야 돼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유럽, 그 모든 곳에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사명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고 풀잎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아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슬은 성령의 감동을 가리킵니다. 이슬이 내리고 소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과 소나기가 곡식을 자라나게 하는 것 같이 성도가 자라나려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어떻게 자라나는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 거기에 피동만 내면 되는 거예요. 피동.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이 그런 양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물이 이렇게 가득 차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께 완전히 피동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은 다 없어지고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온전히 받아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바로 이슬,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고 풀잎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아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곡식이 자라듯이 우리도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맺는 게 아닙니다. 내 결심으로 우리가 못 맺어요. 우리 한 해 동안 열매 많이 못 맺었죠? 잘 못 맺었어요. 벌써 우리 1월 달 되면은 마음이 아주 의기충천하잖아요. 이제부터는 성경도 읽고 이제부터는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부터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제부터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결심이 많아요. 며칠 가요? 뭘 3일이나 가요. 그날 끝나요. 그날 끝난다고. 그 다음날부터 게으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결심이 이게 답니다. 그 다음에 맨날 사랑하라고 제가 그러면 사랑합시다 그러면 사랑합시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가다가 투닥투닥 부딪히고 예배 시간 나가다가 투닥투닥 부딪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결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 말씀. 그게 바로 이슬과 소나기예요. 이슬과 소나기를 통해서 곡식이 자라나듯이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우리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심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백날 사랑합시다 해보세요. 사랑 못합니다.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 1서에. 아무리 서로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 못해요. 왜? 마음이 딱딱한 그러한 굳은 마음이 돼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그 딱딱한 굳은 마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하나의 말씀이 쑥쑥 들어와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제가 성도 여러분을 이렇게 여기서 뵈면 어떠냐면 스폰지 같아요. 스폰지에 물을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돼요? 싹 스며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모신 분들은 지금 다 스폰지와 같아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튕겨나가는 게 없어요. 근데 어쩔 때는 설교할 때 보면요. 말씀을 전했는데 튕겨와요. 팅팅팅팅. 그렇게 되면 설교자가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튕겨오는 게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의 말씀이 스폰지에 물이 들어가듯이 스며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온유한 사람이 되니까 그 다음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사랑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반대편 사람 보고 왜 안 하세요? 빨리 하세요. 앞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가 아니라 사랑합시다. 네. 제가 여기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그랬죠? 뭐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과 하나의 말씀이 있으면 그러면은 사랑의 세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워할 마음이 어디 생기겠어요?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마음에 있는 고집, 생각 다 내려놓으시란 말이에요. 완전히 성령에게 피동돼서 성령의 감동과 말씀으로 변화되어야겠습니다. 8절에서 9절.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민족들 곧 많은 이방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들은 숲속의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 같고 양떼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 같아서 지나가며 밟고 찢을 것이니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질 것이니 내 모든 원수들이 끊어질 것이다. 야곱의 남은 자는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은 이방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숲속의 사자와 같고 양떼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자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는 사자와 같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하면 어떠한 환난이나 시험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근데 이렇게 능력자가 되려면은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야 합니다.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이 사자와 같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빵집의 의미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택한 백성들에게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성도가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 사자와 같은 힘이 있어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통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언약을 성취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젠 흑암이 변하여 빛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사오니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아무 염려 없이 근심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생명의 나라는 땅끝까지 확장된다고 했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젊은 사자 같은 능력으로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이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